지난 1년 동안 목이 터져라 외쳤는데 아직도 국제전화가 비싼 줄 아는 사람이 있다니. 다 내 잘못이다. 도대체 누구니? 국제전화 비싸다는 게. 싸군 자넬세. 이번 이원설 박사님 우리가 모시게 됐는데 우리 기독교계의 원로이십니다. 그리고 통신장로계 장로님이시고요. 오하이오 노든 대학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오셔서 옛날 문교부의 고등교육국장을 경애하시고 또 경희대 부총장 역임하시고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 총장님을 아주 오랜 동안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하시다가 지금은 한국기독교학교연맹 이사장으로 또 숭실대학교 이사장으로 지금 열심히 교육 일에 아주 힘쓰고 계시는데 오늘 아주 깊이 있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실 거예요. 오늘 제목은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자아의 정체성 발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부름을 받는 일이 별로 많지 않은데 여하튼 오늘 여기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인사드리고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것 저로서는 큰 영광이고 정말 여기에 온 것이 이제 말씀을 목사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이창옥 선교사님 또한 정말 대표님 여러 가지 그 타이틀이 있겠습니다만 세계 영상 선교센터라는 거 저도 역시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와 같은 새로운 거를 하셔가지고 세계를 향해서 이와 같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이 영상을 통해 가서 그래서 정말 한국에서 큰 역할을 하는 CTS 이 방송국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큰 역할을 하신다는 데서 여러분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만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강연해가지고서 처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할 내용을 좀 보내드렸더니 나중에 얘기는 제 얘기를 하라는 얘기 같아요. 어떻게 돼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니까 인생이 어떻게 변화됐다. 그것은 얘기하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77세입니다. 저 같은 노인도 뭐 할 얘기가 있겠느냐. 그러다 이제 생각이 난 것이 결국은 미국에서 지금 220만 명의 우리 한국의 교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세들이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니까 2세들을 키우는데 한국말을 잘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2세들은 영어밖에 모르는 2세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요즘 와가지고 2세들이 자기들의 뿌리를 찾자, 한국을 알자 그래가지고서 해봤더니 영어로 된 책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책을 읽으면 재미가 없대요. 단쟁을 하다가 서로 죽이다가 싸우다가 그러다가 이제 무슨 뭐 일제시대가 됐다가 남북 분단이 됐고 김일성이가 들어왔고 말이야. 그런 얘기 듣기 싫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려서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났고 하면 제 얘기를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 7, 8년 전입니다만 시카고에서 Write the Vision, 비준을 쓰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이 책은 뒤에 놓고 갈 테니까 나중에 제가 도서관에서 보세요. 이 못생긴 애, 이 애가 지금 14살 아내입니다. 이 애 얘기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드리려고 왔고 이것이 미국에서 커네티컷 주립대학에서 아세아를 연구하는 애들이 재미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교재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웃긴다 그랬더니 일본서 또한 번역이 돼가지고 긴키대학이라는 데서 교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 제자의 딸이 번역을 하더니 50년 후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는데
10년, 20년 하지 말고 50년 후를 바라보고 약속을 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이 돼가지고 한국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것이 저에게는 큰 이제 제 삶의 변화를 일으킨 것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30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 당시의 사정을 아시겠지만, 제가 여세 와가지고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 뭔지 알아? 그러면 가만히 봐요. 다이어트. 다이어트가 뭐야? 자기 몸에 말이지, 뚱뚱해져가지고 이걸 갖다가 좀 날씬하게 하겠다 그러는데, 나는 어려서 말이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 세대 사람들은 대개 알 겁니다. 그때 제가 1년에 쌀밥 먹은 기억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형편없는 거 이제 먹고 살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운동화 신었던 기억도 없습니다. 좋은 양복 입었던 기억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러나 열심히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런데 제가 정말 개탄하고 말이죠. 인생이라는 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중학교 시험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시험 떨어진 분들 있어요? 대학교 시험 떨어진 분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턱걸이를 16번을 했는데 떨어졌어요. 이거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해도 아버님께서 학교 시험 봐가지고서 중학교 들어가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입장에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무엇 때문에 사느냐. 그래가지고서 일본 군인들 일하는 데 가서 일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이 또 일 잘 못한다 그래서 빠가야로 하고 말이야 욕하고 말이야 발로 차게 되면 제가 일본 사람들을 되게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러다가서 해방이 됐다 그러니까 나같이 뛰는 애들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동구 바깥에 해방이 뭐냐, 만세하면 된다는 대한민국 뭔지 모르지만 만세 그냥 소리 지르고서 많이 그랬더니 좀 있다 보니까 남북이 분단이 됐는데 김일성 장군께서 들어오신다. 저는 북한입니다. 고향이 황해도입니다. 그랬더니 뭐 하는 거냐 알아봤더니 공산주의 사회를 만든대요. 공산주의가 뭐냐 제가 몰라가지고 물어봤더니 모든 사람이 꽃같이 사는 거랍니다. 다 꽃같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없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또 만세 불렀습니다. 나도 이제 그런 말이지 공산주의가 뭐인지 이제 공부하겠다. 그런 생각 가졌었는데 그때 공산소년단이라는 거 조직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 동네에서는 제일 먼저 손들고서 쫓아갔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가겠다.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거기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세계에도 계급이 있더라고요. 요새 김정일 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살죠. 공산당 하는 사람들은 잘 살고 우리 집은 그거 못한다 그래가지고서 아무 봐주는 게 없고 학교도 안 보내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 나이로 17살이니까 정말 진짜 나이로 16살 때 아버님 어머니 제가 독자입니다만 여기서 내가 살지 않습니다. 난 남쪽에 가게 되면 미국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좀 나을 것 같으니까 남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따리 하나 걸머쥐고 38선 넘어왔습니다. 여기 와가지고서 왔더니 서울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서울에 와가지고 아무 아는 사람도 없는데 보따리 하나 지고 왔는데 어디서 있을 겁니까? 길거리에서 자고 먹고 말이죠. 고생하고 그러다가 다행히 누가 말이죠. 부잣집에 하우스보이. 여러분들 하우스보이 뭔지 아세요? 하우스보이라는 게 그냥 가서 일 시키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잣집에 하우스보이가 됐는데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하는데 조의인 씨라고 제 부인인데 말이죠. 제 지금도 일생 잊지 못합니다. 저를 한 불러더니 야, 너 책을 좋아하니? 시간 날 있으면 책은 자꾸 들여다보려고 그러니 공부하고 싶어? 저 공부하고 싶어서 남쪽에 왔습니다. 중학교도 못 다니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말이야 그러면 야간 학교 가. 내가 돈 줄게. 낮에 열심히 일해. 그리고 밤에 야간 학교 가서 공부해. 정말 저로서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제가 어느 학교 다녔다고 다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만 말이죠. 열심히 거짓말 해가지고서 뛰어가지고 한 3학년으로 들어가고 해가지고서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그러다가 1960년이 됐습니다. 50년입니다. 50년이 되니까 조고인 그 양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말이야 대학 시험 봐가지고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러면 내가 너 돈 줄게.
그렇게 하세요. 애들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제가 용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때 연세대학이라는 게 연희대학이라고 그랬습니다. 연희대학 와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중학교 시험 떨어진 놈이 어떻게 돼서 그 이름이 붙었더라고요. 난 그때 세상에 말이죠. 이 빠치 달게 되면 말이죠. 얼마나 기쁜지. 난 오늘도 여기 등 넘어오면서 말이죠. 이 연대 근방 오게 되면 가슴이 뛰어요. 이화대 학생들 있고 말이죠. 이 학생들도 나 보는 것 같고 말이지. 아이, 좀 내가 살겠다 말이에요. 기분 좋다 그래가지고서 했더니 그게 1950년입니다. 50년에 6.25, 6월달이 되니까 전쟁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공산군에게 점령하니까 도망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남쪽으로 가다가 그러다가 월출산이라는데 전라남도까지 가서 거기에서 결국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뭐 더 얘기 길게 하기 그렇습니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4명이 있다가 김휴리라는 친구는 잡혀가지고 맞아 죽었습니다. 근데 저도 역시 북한 아주 액센트가 있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서 결국은 걔네들한테 잡혀서 밤에 끌려 이제 묶였습니다. 총은 대고. 그리고서 이제 사형장으로 지금 죽이려고 이제 산비탈기로 강제로 지금 연행을 해서 가는데 그때 제가 생각났던 것이 주일학교 제가 제대로 다니지는 않았지만 주일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게 죽는 건 틀림없는데 이제 6명, 7명이 지금 됐다라고 총 딱 댔고 밧줄을 묶여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살 길이 있습니까? 그때 제가 처음으로 봤더니 저도 죄인이더라고요. 저도 아버지 어머니 말 듣지 않았고 저도 남 미워했고 저도 나쁜 소리 했고 말이죠. 이러니까 저도 죄인이다. 천국에 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걸어가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 찾았습니다. 제가 그 후에 얘기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아실라게 되면 이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서 기적적으로 총은 맞고 부상은 입었습니다만 기적적으로 싸우다가 이제 도망을 해가지고서 살아났습니다. 거기에서 그게 전라남도였는데 전라남도 송정읍이라는 데 있는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 집에 사람이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크리스찬 집이 저를 갖다가서 보호해줘가지고 1달 반 동안 보호해서 살려줬습니다. 그 2집 중에 한 집에 저보다 2살 밑에 처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결혼한 지가 50몇 년이 되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 사람이 이제 당신 살려줬기 때문에 나 결혼했다는 같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이제 항상 웃고 삽니다만 여튼 하나님께서 묘해요. 이런 그 고통을 통해 가지고도 저한테 제 아내를 만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봤더니 정말 주님을 믿게 되면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래서 정말 모든 죄를 자사해 주신다 그래요. 여러분들 복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복이 우리가 한국말로 하게 되면 복이라는 것이 무슨 물질적인 것 같지만요. 복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주님의 보혈이랍니다. 주님의 보혈이 오게 되면 모든 죄를 다 깨끗해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눈을 떠서 그래가지고 인생이 뭐인지 또 우리 아내가 뭐고 남편이 뭐인지 가족이 뭐인지 사회가 뭐인지 정치가 뭐인지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아주 지혜의 눈을 뜨게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좋아하게 된 것이 시편 139편 13절에 하나님이 말하자면 나를 갖다가 나의 모태에서 조직하셨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거 아버지 어머니께서 이렇게 태어나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갖다가 조성해서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는 거. 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좋아하게 된 말씀이 에레미야서 1장 5절.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세상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시기 전부터 나를 아셨대요. 여러분들, 저희 이거 말이지, 열등의식 저희 굉장했습니다. 어려서 말이지. 정말 비난한 것 뿐만이 아니라 학교도 못 다닌 것 뿐만 아니라 키는 크는데 먹지 못해가지고 뼈만 남아가지고 말이죠. 그래 벽이 싫어가지고 못생기고 하니까. 그런데 이 모든 거 다 없어져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것이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느냐. 어떻게 살면, 그 학생들한테 꼭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세상에 태어난 거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면은 어떻게 살 것이냐. 솔지니친의 안병동에 그와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는 말이죠.
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세상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돈이야, 돈.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있다가 권력이야, 권력. 권력만 가지면 돈도 다 와.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앉아 있다가 돈 있는 사람 존경받는 거 봤어? 권력 가진 사람 존경받는 거 봤어? 우리 한국의 사태가 그렇습니다. 존경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솔지니친이 얘기하는 건 세상 사람들 바보들이다 말이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걸 모르고서 세상 사람들 따라서 살아요. 돈이다, 권력이다, 뭐 명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다 말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가 거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가르칠 때 꼭 가르치세요. 이 세대 본받지 말라 말이죠. 지금 대중사회라 해서 먹는 것도 남 먹는 거, 옷 입는 것도 남 입는 거, 학교 가는 것도 세상에 말이야. 뭐 서울대학, 연고대학, 이대 말이야. 거기 또 무슨 과를 갈 것이냐. 법대를 가라 말이야. 의과대학을 가라. 세상에 그런 게 어딨습니까? 세상 본받는 사람들 절대로 이거 이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내 세상에 보냈겠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봤더니 로마서 12장 6절에 그랬대요. 세상에 태어날 때 공술에는 하나도 없대요. 빈손 들고 온 사람은 하나도 없답니다. 여기에서 재능을 줬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한테 주신 재능이 뭘까? 제 노래 못해요. 노래 잘하시는 분들 제가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못하지. 운동도 비난하는 데서 살았으니까 운동하는 것도 없지. 근데 학교도 이제 제대로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전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수학입니다. 또 물리, 화학, 이거 과학 못합니다. 하는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는데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꾸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저는 역사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역사책만 읽게 되면 소설 읽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역사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낼 때 뭐라고 보냈겠느냐. 나한테 역사 공부하면 돈 버는 겁니까? 대통령 되는 거예요? 역사 공부한다는 거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선생이 되라는 거죠. 선생이 되라니까 나보고 이제 선생이 돼가지고 사는데 그런데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도 꼭 이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외워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거 구해요. 모든 거 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나중에 내가 이것만 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결국은 거기에서 너한테 축복이 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는 것을 갖다가 봤더니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 이 경제 문제를 가장 높이는 사람들 성공하지 못하고 그러한 나라들 소련이 다 망하고 지금 공산 정권이 다 망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엎드려 기도하면 메시지가 와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한테 가르쳐주시는 거.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우리한테 가르쳐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주시게 되면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떠한 나라가 되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항상 분별하게 되면 바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의라는 것은 이것이 영어로 righteousness 할 때는 고든 겁니다. justice 할 때는 나눠주는 뜻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나는 의롭다 해가지고 나눠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습니다. 유태인들을 제가 히브리 대학도 가서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유태인들 제가 대단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이 뭐냐 11조 운동입니다. 유태인들은 11조 절대로 합니다. 제가 뉴욕의 롱아일랜드 대학이라는 대학을 가르칠 때 그때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대표 회장 마틴 위너하고 친해졌습니다. 보통 친해진 게 아니라 제가 수영하게 되면 저 뒤에서 배 가지고 따라다니고 저한테 수상 스키도 가르쳐주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인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데 집에 가게 되면 11조 함이 있더라고요.
매일 계산합니다. 오늘 돈 얼마나 벌었나 해가지고서 거기다 집어넣어요. 월말이 되게 되면 월말에 그걸 가지고 나가서 우리 학생들도, 우리 한국 학생들도 많이 도움받았습니다만 도왔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왜 합니까?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습관이 됐대요. 이건 어려서부터 엄마가 하도 11조 내라고 그래가지고 돈 조금만 받아도 11조 하니까 저도 지금 9명의 손과 손녀가 있습니다만 걔한테 돈 줄 때 알지? 10분지 1은 내 거 아니야 말이야. 이렇게 되는 사회가 되면은 사회가 잘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의로운 사회가 돼야 되고 의로운 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화평은 뭐냐? 화평은 항상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제 그와 같은 태도가 있을 때 말하자면 화평해집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라 이와 같은 얘기 이해라는 말이 영어로 understanding입니다. understanding은 standing under 난 밑에 서서 볼 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 그 다음엔 조일입니다. 희락입니다. 요새 한국이 망하는 쾌락 때문에 그래요. 쾌락이라는 건 일시적으로 바깥에서 어떤 자극이 있을 때에 임시에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희락이라는 건 뭐냐? 좋은 일을 할 때 좋은 일을 해가지고 상대방이 좋아할 때 말이죠. 그때 느끼는 그 기쁨이라는 거 이것이 정말 희락인데 이러한 희락 정신, 이러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신장하라 그랬어요. 제가 21년 전에 한남대학교 총장이 돼서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여러분들 대전에 가시게 되면 볼 수 있습니다만 상징탑, 이 학교가 해야 할 것 같은 가장 심볼, 상징이 뭐겠느냐? 십자가. 뒤에다가 탑을 짓는데 뒤에다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도 내가 듣기에는 믿는 애들, 안 믿는 애들 4년 동안 보고 다니면 그거야 못 되겠어요. 그 말이야. 너희는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이것이 결국은 정말 지혜로운 것이다. 그런다게 되면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서 내가 해야 되겠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나니까 윌리엄 클락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얘기를 기억이 됐습니다. 윌리엄 클락이 미국의 선교사로서 19세기에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희망이 없이 사는 애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북해를 지금 가게 되면 아주 거기에 좋은 데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게 수용소 12입니다. 범죄한 남자, 범죄한 여자들 갖다가 그게 두둔됩니다. 19세기 말에. 그럼 범죄자들 자식으로 낳는 애들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애들한테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한 얘기가 여러분들 읽은 말로 그렇습니다. 효냉요 다이쇼이답게 대망을 젊은이들아 대망을 품으라.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려게 되면 대망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러나 가만히 봤더니 주님을 위해서 대망을 품는다는 나도 한번 교수가 돼볼까. 세상에 그때 그 생각에 돈도 없고 뭣도 없는데 어떻게 교수가 지금 말이지. 그래서 학교 전쟁 때문에 못 다니고 말았는데. 그래서 그런 그 대망을 품으려고 그랬는데 그때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라는 건 말이죠. 자기의 두뇌의 10분지 1도 대개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뇌라는 건 기가 막힌 거래요. 이거 말이지. 언어를 갖다가 30개도 넣을 수 있답니다. 이거 말이지. 그런데 영어 하나 배우는 것도 가지고 쩔쩔매면 안 됩니다. 이 안에 다 집어넣을 수 있다고. 그래서 봤더니 라저 길레민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 사람은 두뇌를 연구해가지고서 했는데 사실이에요. 내가 한번 그 양반한테 만나서 얘기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윌리엄 제임스가 얘기하는 거 인간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 두뇌의 10분지 1도 개발하지 않고서도 불평만 하고 산다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나를 승진 안 시켜주냐? 그러지만 사실은 그러냐 했더니 그 사람 얘기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말이죠. 사람의 두뇌만큼 작동할 수 있는 컴퓨터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만들어지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만 하을 거라요. 63 빌딩 곱 정도 큰 거래야 그걸 할 수 있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작동했을 때 열 처리를 하려면 나이아가라 폭포수가 필요하대요. 난 그 다음에 애들 보면 무섭습니다. 애들 운전할 때 굉장히 조심해요. 이 지금 거창한 그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나도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개발하게 되면 나도 교수가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다시 생각하게 된 것이 비준입니다.
마음의 눈을 감고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50년 후 이걸 보는 겁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봤습니다. 내가 한 50년 후는 어떤 사람이 될까 말이야. 한번 여러분들 자제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지금 꼬마들 잘하지만 한 10년, 20년 있다 보면 걔네들 다 이제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크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50년 후를 보자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생각할 때 그런다게 되면 나도 교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게 되면 그러다게 되면 한국에서 대학 같은 대학이 없어요. 그때 전쟁 후에 미국을 가볼까. 여러분들 그런 거 꿈이 이거 됩니까?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미국에다 편지를 막 썼습니다. 썼더니 오하이오 노던 유니버시티라는 데서 저를 갖다 가서 말하자면 수락해 주겠다고 말이죠. 입학 허가서가 왔어요. 굉장히 제가 좋았습니다. 정부에서 그때 시험 애국 가려고 했더니 시험 봤는데 시험 봐서 합격이 됐습니다. 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미국 가겠습니다. 가긴 뭘 가요. 왜냐? 그때 우리가 한국 나라가 얼마나 비난했으면은 미국의 시민이 우리한테 재정 보증을 안 써주면은 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못 갑니다. 그랬더니 성경도 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니까 좋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이야, 이게 됐단 말이야. 하나님께 구하면 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구합니다. 없습니다. 6월달이 됐습니다. 7월달이 됐습니다. 8월달이 됐습니다. 아무 소식이,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어요. 9월 1일 날 도착해야 되는데 지났습니다. 9월 15일, 9월 30일 됐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10월 10일이 됐습니다. 미국의 입학처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할 때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어딨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 주님께서 다 약속해놓고 왜 안 주십니까 말이야. 이제 와가지고서 내가 9월 1일날 학교에 도착이 안 되니까 이제는 말이죠. 나한테 입학 가서 취소장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제가 열니까. 열지 못해가지고 쩔쩔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있다가 한 2시간 후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버릴 수가 없어서 그걸 열었습니다. 놀라운 사실. 그 속에는 미세스 J.P. 태갓이라고 여자분인데 이원설이라는 애가 미국 가서 공부할 동안에 몇 년을 공부하든지 간에 내가 재정보증 다 쓰겠단 말이야. 아니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결혼을 해가지고 애도 하나 있었는데 우리 집에 사람 내가 고맙게 생각해. 당신 정말 하나님에서 일을 하게 되면 미국 가게 되면 자기는 그때 선명이라는 데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애 하나 키우겠다 그래서 그러나 미국 가려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도와주세요. 장무강이라는 장로님인데 나한테 이군 돈 없지? 비행기표 있어? 예, 없습니다. 내가 비행기표 사줄게. 저희 일생 잊지 못합니다. 지금 하늘나라 가신 분입니다만 장무강 하게 되면 나도 그런 사람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표를 가졌는데 집에서 다 조사해 봤더니 155불입니다. 155불 가지고 비행기 탁 타고 미국으로 갑니다. 가서 거기 가서 제일 먼저 간 데가 미세스 J.P. 태갓이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63세의 할머니 혼자 사시는 할머니더라고요. 제가 가가지고서 제 요새 학생들한테 그럽니다. 미국 가서 인사할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한국식으로 한번 절해봐. 좋아. 엎드려 절하고. 할머니 어떻게 나를 아시고서 이거 세워줬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요. 학교에서 너같이 입학 가서 받고 못 온 애들이 7명이 있었어. 그런데 신문에다가 사진하고 간단히 양력을 냈어. 그런데 너만이 크리스찬이라고 썼더라고요. 내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 자기 이력서에도 크리스찬이라고 딱 썼던가 봐요. 그랬더니 가슴에 까고 왔는데 요놈을 내가 도와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나오더래요. 근데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미세스 용쿠맨이라고 자기 친구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미세스 용쿠맨 할머니는 말이죠. 전화 받더니 나도 그의 사진을 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집에 빈 방이 한마 있어. 그러니까 걔가 오게 되면 우리 방에 있도록 해줄게. 그래 둘이가 오인을 해가지고 사람이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꼭 허락해 주십니다. 나 그때 또 한 가지 내가 지금 시간 보면서 얘기합니다만 글쎄 거기에 200불 있는 저금 통장을 하나 딱 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200불이 왜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서 돈이 없어서 돈이 다 떨어지면 내 돈에서 200불은 항상 그 안에 있을 수 있도록 해줄게. 여러분들 도와주시려고 해도 이렇게 도와주세요. 내가 그 돈을 쓸 수 있습니까?
밤에 열심히 그냥 말이죠. 저 남의 지하실 치우고 주말이 되게 되면 나무 심고 열심히 거기서 일을 했는데 그런데 그때 결국은 한 결과로서 내 돈은 전혀 되지 않죠. 그 돈은 손에 되지 않았지만 항상 200%는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서 그 학교를 잘 졸업하고 그 다음에 대학원에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유니버시티라는데 이제 대학원 갈 때는 풀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경제가 문제가 없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한 것이 하박국 2장 2절 3절인데 그랬어요. 내가 비전을 쓰라 그랬어요. Write the vision.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장래에 대해서 50년 후를 보면은 내가 보는 대로 그걸 글로 쓰라. 그래가지고 항상 그 글을 보면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 쓴 거 이거 여기에 있습니다만 좀 금방진 얘기입니다. 중학교 시험 떨어졌더니 말이죠. 미국 가서 공부를 그냥 여름에도 하고 그냥 막 열심히 했더니 빨리빨리 해가지고서 제가 이제 학위를 빨리 받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게 쓴 것이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만 29세가 될 때 박사를 받을 거다. 그 다음에 내가 반드시 한국에 가서 교수가 될 것이다. 내 미국에서 살지 않겠다. 왜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한국을 위해서 내 일하겠다.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대학을 가게 되면 대학에는 학장이라는 것이 있답니다. 학장이 뭐냐 했더니 학장이라는 건 학교 어디 대학의 대표래. 그래가지고 내가 딱 쓴 것이 50세가 되면 나도 학장 한번 해야겠단 말이야. 그랬더니 대학에 또 총장이라는 거 있대요. 이 총장도 모르겠다. 그러나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총장이면 그 자리를 차지하고서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63세에 썼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축복이라는 거 말이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놀랍습니다. 왜냐? 제가 29세 박사 못했습니다.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1년 후에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만 30세에 박사 받았으면 괜찮은 거죠. 그랬더니 말이죠.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 그랬습니다만 만으로 34살 때 문교부에서 강제로 저를 갖다가 데려다가서 제가 65년도 6년도에 고등교육국장을 해가지고 전국의 대학을 제가 관할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고 그랬더니 제가 40이 될 때에 경희대학에서 저를 갖다가 학장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년 빨랐죠? 10년이 딱 빨라지더라고요. 그랬더니 50세가 되니까 제가 부총장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나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제가 54세가 됐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걸로 알고 제가 한남대학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만 학교가 어지러운데 그래도 크리스찬이 와야 되겠다. 진실한 크리스찬. 그래가지고 제가 갔으니까 63세 했더니 54세 했으니까 몇 년 빨랐죠? 9년 빨랐죠. 제가 지금 몇 살이라고 그랬죠? 77세인데 그런데 지금도 무슨 대학에 무슨 이사장이 뭡니까 이거 말이야. 하여튼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죠. 이 모든 복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지금 현재로 그래도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 말이죠. 오복하게 되면 건강이 최고인데 건강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슨 그 비결이 있느냐? 비결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되면 여기서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이거 제 자식이. 그렇죠? 그 다음에 강령,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고정령, 갈 때 하나님께서 잘 부르시면 자식들도 다 해주시더라고요. 제 자식들 지금 넷인데, 그 중에 반 이상이 미국에서 박사 받아가지고, 제 며느리까지도 지금 대학 교수들입니다. 그런데 손자도 봐주시더라고요. 이게 얘기하게 되면 너무 엄청나가지고 여러분들 공연에 이제 자기 자랑 같습니다만, 제 손자 애가 금년 9월 달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여기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삼성에서 1년에 5만 불 4년 동안 받는 그와 같은 장학금을 받고 그래도 한국에서 공부했는데 미국 하버드에서 환영하고 받아주더라고요. 공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1961년인데 1년 그때 이제 박사학위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때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어떤 대학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인터뷰하세요. 왜 그러니까 와서 가르칠 수 있는 교수 채용하는데 인터뷰하자. 그때 이제 단호하게 노했습니다. 왜? 결국은 나를 위해서 그 미세스 JP 태가 같은 분이 나를 도와준 거이 말이야. 미국에서 공부하라 미국에서 하라고 했겠냐. 하나님께서 나를 미국에 오게 한 것이 이것이 정말
나로 하여금 말이지 미국에서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겠냐. 제 집에 사람도 그동안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먼저 나보다 조금 먼저 가라 그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오는데 말이죠. 그것도 또 고역이 조금 더 하자게 되면 힘들더라고요. 1961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61년에 오는데 그때 5.16이 나가지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한국이 그때 어느 정도로 비난했느냐. 개인 1년 버는 소득이 80불이었습니다. 80불인데 그런데 여기에 내가 여기까지 하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경희대학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경희대학에서 오라고 해서 왔더니 도착을 하고 나니까 5.16 나가지고서 사립대학 총장들 다 그냥 분부해서 잘랐습니다. 학교 갈 수가 없어요. 총장 만날 수도 없고 말이죠. 아주 굉장히 혼돈됩니다. 와긴 왔는데 집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게 와이프가 자기 집에 있다가서 왔는데 서울에 왔는데 큰일 났습니다. 어디 머물 데가 없는데 말이죠. 그때 선우철이라는 제 친구가 나중 목사 됐습니다. 부인의 어머니가 말이죠. 그러니까 부인의 어머니 아주 혼자서 일생 사셨던 분입니다. 내가 얼마나 그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말이야 뭐 집도 없어가지고 고생한다는 얘기 이제 듣고서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오라고 그럽니다. 오라고 그러더니 뭐냐. 자기 사회하고 나는데 팔아요. 자기 집 뒤에 나무가 있는데 나무 밑에 팔아요. 우리 뭐인지도 모르고 왜 할머니가 이러냐. 팠더니 금이 나옵니다. 금이 한 덩어리가 나오는데 혼자서 살면서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금 해가지고 그걸 묻어놓고서 그걸 믿고 살은 겁니다. 급할 때는 내가 꺼내 쓰겠다. 그러한 것을 갖다 딱 돈으로 해가지고 빌려줍니다. 나 지금도 그 거분도 잊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돼가지고서 결국은 나중에 경희대학 교수가 됐습니다만 돼서 1년에 한 달에 봉급 딱 나오는데 100불이 안 되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세상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새 대학 교수들 말이지 뭐 데모하고 하는데 말이야 얼마나 돈들 많이 받으면서 그러는지 좀 배기 싫어요 그 말이야.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100불에 먹고 살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이제 생각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줘서 이렇게 했다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축복해 줄 거다. 제가 65년이라고 그랬습니다만 41년 전입니다. 그때 문교부에 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오셔가지고서 그러십니다. 우리 열심히 말이야 일해가지고 또 교육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천불 시대를 만듭시다 그래요. 1년에 1000불 하는 거 만들자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저 양반이 경제를 얼마나 모르면 저런 소리를 하냐. 어떻게 우리가 1000불 시대 만듭니까? 30년 후가 되노니까 10,000불 시대를 만들었어요. 세상에 놀랍습니다. 이거 말이야. 이렇게 10,000불 시대를 만드니까 우리 한국이 지금 현재로 잘못된 게 뭐냐. 너무 이제 정말 자긍심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돈이면 최고다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돈되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양극화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양극화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가진 자들 못 가진 자의 양극화 말이야. 그 다음에 노사관계의 양극화, 지방 간의 양극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데올로기적으로 북한을 보는 눈도 양극화가 돼가지고 좌파 우파 생기고 말이야. 이렇게 다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 저는 기독교 학교 연맹의 이사장입니다. 기독교 학교가 지금 현재로 368개입니다. 그러니까 연대의대 다 합해가지고 숭실대학 다 그렇습니다만 제가 지금도 계속해서 주장하는 건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학생들 가르쳐주지 않게 되면 그러면 앞날에 희망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들 요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성서와 과학이라는 학과가 생겼습니다. 성서를 안 보면은 안 믿으면은 과학이 발전될 수 없다. 이것이 지금 창조과학회 한동대학의 김영길 총장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겁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절 다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거를 안 믿는 데서 과학이 발전된 나라가 없습니다. 왜냐? 자연이 뭐인지를 몰라가지고 산에 가게 되면 산귀신, 강에 가게 되면 강귀신, 바다에는 해귀신, 뭐 밤에는 뭐 달귀신, 귀신만 생기고 나니까 과학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자연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 이거 갖다가 그래서 지금 현재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경제도 그렇습니다. 돈이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회에서는 싸움밖에 없습니다. 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러고서 너한테 가져라 이렇게 한 게 없어요. 잘 다스리라 그랬어요. 돈이라는 건 자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는 스튜어드라고 합니다만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리죠. 그렇게 하는 그것이 막스 베이버라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걸 썼습니다만 이러한 것을 믿지 않는 사회에서 경제가 발전되지 않고 11조를 내는 사회 발전되고 그런 것 내지 않는 사회 지금 싸움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이죠. 그러면 민주주의 말이죠. 그것도 위해서 기독교와 이제 정치학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과로 생기고 있는데 왜 그러냐? 지금 민주주의 지금 말이죠.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자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 같아요. 이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것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이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으니까 우리는 꽁지 떨어진 원숭이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는 inalienable rights라고 합니다. 남에게 줄 수 없는 말이죠. 아주 천부적인 권리를 가졌다.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의 권리, 자유의 권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미국 독립선언서에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정치를 할 때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정치대학원이라는 걸 지금 기독교에서 또 만들고 있습니다. 바르게 정치를 가르쳐서 말이죠. 여러분들 문화라는 게 뭐냐. 문화라는 것도 하나님을 믿을 때 발전됩니다. 그건 뭐 더 얘기할 필요 없지. 여러분들 아시지만 말이죠. 위대한 미켈란젤로가 누굽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라파엘로가 누굽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뭐 핸델이 누굽니까? 이런 거 다 보게 되면 음악 같은 것도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 기독교 학교연맹에서는 그동안에 우리만이 할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서 저도 한번 의장을 했습니다만 아세아 태평양 기독교 학교 연맹 총연합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을 조장하는 그와 같은 단체가 생겨서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파키스탄 이 다 이제 가입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본다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생각해야 되겠어요. 생각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말이죠. 과거에 1919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용감했습니다. 우리의 그 기독교 조상들 정말 내가 존경해요. 왜냐? 그때 우리 크리스찬의 수가 25만 명이었답니다. 25만 명인데 3.1 운동을 주도해가지고 민족,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세계적으로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는 뭐냐? 1200만입니다. 1200만. 우리 1200만. 요새 와가지고서 이렇게 양극화 생기는 거 내가 다른 데서 얘기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너무 대통령 잘못한다 그러고 말이지. 열린우리당만 가지고서 얘기할 거 아니라 그분들도 누가 뽑아줬는데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정신 가지고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이와 같은데 우리의 모든 말하자면 욕망의 초점을 거기다 두지 말고 그렇죠?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 놓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할 때 메시지가 와요. 기도하고 성령에 그래서 의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의라는 것은 바르게 살아서 거짓말 없이 말이죠. 부부간에도 자식간에도 절대로 한 번이라도 거짓말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겠고 그것이 말이죠. 나눠주는 그와 같은 나누는 생활이 있어야 되겠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생활이 있어야 되겠고 또한 쾌락을 구하지 않고 구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이런 때에 하나님의 축복 이 모든 것 다 주신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강기업 인성내추럴. 인성내추럴이 함께합니다. 전성기 때만큼 힘이 넘치진 않지만 공을 멀리 보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 뛰어난 재료, 멋진 디자인을 갖춘 NVG2 드라이버가
2006년 새롭게 탄생합니다. 전 그래서 맥그리거를 선택했습니다. 맥그리거의 신제품 NVG2 드라이버 맥그리거.